오늘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 36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길을 떠난 나그네 아브라함, 부제로는 같은 길을 걸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11학기 집중전도 훈련을 여름 성경학교 성교 캠프로 인도받으면서 이 제자예배 말씀을 성경학교 메시지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은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퍼스를 우리는 만났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의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길을 그대로 걸은 사람으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쌓고 더 단단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반대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영국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다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는데, 거기서부터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을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텍스트북은 그들의 영혼에 각인된 부르심이고, 핸드북은 이방 땅에서 살아낸 나그네의 여정이며, 노트북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세 권의 책을 통해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시작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 정확한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면 명확한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미래형으로 일단 내 말을 믿고 떠나면 그때그때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행도 아니고 집을 처분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인데, 막연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확실한 지도가 주어져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그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절대 여정은 그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새겨진 한마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이 대가 끊기는 상황에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가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나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부모와 함께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며 살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그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세 겹의 이 안전장치를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을 붙잡던 그 체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체질로 바꾸라는 것이며, 문제나 위기를 만날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이 700km가 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인데 그것도 온 식솔과 가축을 이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런 길이 좋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전이 보장된 땅을 등지고 전혀 이제 모르는 그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고향을 떠난 행동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든 믿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받을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내가 온몸으로 대신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너의 상급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상급은 자식도 땅도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전능은 히브리어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충분과 하나님의 충분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충분은 90세가 된 사라의 태를 여시는 그런 충분이었습니다.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충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로 있다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의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이 주라는 호칭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14장 19절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바로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시고 삶으로도 그 말씀으로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 언어로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에 믿음과 영이 자라게 돼 있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여호와여.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한테 그러세요. 그냥 주여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그 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누가 아버지 부르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잃어보니까 어디 다른 지방의 분인지 모르는데 아버지를 아바지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바지. 예. 어느 지방입니까? 아바지는. 예? 전라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말 하시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저 땅끝 마을에서 오셨다. 그래서 그 말끝마다 아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어떤 이제 삶의 언어가 이 언약적인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언어가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영적인 언어를 전달할 때 그때에 가족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보인다라고 그런 말만 해도 영적인 것이 전달되면서 흑암은 꺾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아브라함도 그 신앙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위로가 되는 부분이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700km를 인도받아 왔지만 기근이 오자 거주지를 그 애굽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자기의 목숨 보존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앙한 아브라함이 아닌 그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들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처럼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나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15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을 약속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짐승을 쪼개는 과정에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그 후에 흑암과 두려움에 잡혀서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언약은 두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이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홀로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의 그 언약과 달리 하나님이 홀로 책임지시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사라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십시오.
나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신다 하십시오. 이 진리는 성경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난 뒤에 영국의 한 소년의 영혼에도 같은 부르심으로 새겨졌습니다. 그가 바로 선교사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혼자의 시간에 받은 그 부르심의 언약은 삶의 연장에서 실제로 인도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낯선 이방의 땅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 텍스트북은 핸드북으로 살아 역사하는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9절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인도받아 왔지만 토착민들이 볼 때 그들은 나그네였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그네에게 세상은 정착하고 안주하는 집이 아니라 언제든 걷어야 될 장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음에도 가나안에서 집과 땅을 사서 정착하지 않고 장막에 거한 이유는 본문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언제나 걷어서 옮기는 임시 거처이지만은 터가 있는 성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시는 영원한 도성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는데 한 조각 땅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더 크게 보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과 내가 가진 재산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을 매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은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로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저는 제 집이 없습니다. 또 제 재산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이끄는 대로 교회가 주는 집에서 살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교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꼭 건물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재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뒤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장막이다.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우리 관심과 방향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누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버리면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은 400세겔에 정식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를 자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장차 후손들이 돌아올 믿음의 고향 하나를 그렇게 확정해 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RUTC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도운동하던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후대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부부가 묻힌 가족 무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전혀 다른 것이다.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참된 것을 드러내고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는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작되는데, 그 일에서 일은 사건 외에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말미인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말씀 다음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시험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부터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 안에 사라가 난리가 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하나님 주신 언약에 방해물이 될까 봐, 그 사라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자고 있는 틈에 아들하고 그냥 이 종들하고 그냥 나와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망설이거나 갈등한 흔적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살게 될 것이다. 안 죽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죽인다, 그건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따로 이제 이삭 대신 죽을 그런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죽이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를 막았고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양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준비를 믿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할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장성했음에도 아버지가 결박할 때에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반드시 이삭의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의 독실한 감리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과 멀어졌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7살이던 1849년에 집에 있는 전도용 소책자를 읽다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말입니다, 아이들 클 때 이런 어떤 중요한 책들을 놔두세요.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에게 크게 와닿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영접한 이후에 허드슨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80마일이나 떨어진 여동생 집에서 그날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루 종일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얼마 뒤에 테일러는 기도 중에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중국에 대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받았고 1854년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허드슨은 선교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내륙으로 깊숙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듬해는 아예 선교사들의 복장인 양복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까맣게 염색한 뒤에 영국 남자들처럼 변발을 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딱 요만치 깎아내는 거. 보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실제로 중국의 전통 옷을 입고 또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알아주듯 사람들은 조금씩 파란 눈의 선교사에게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선교회의 행동 원칙이 뭐냐? 현지인처럼 먹고 현지인의 집에서 자고 현지인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기를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허드슨은 선교에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1857년 소속 선교회가 빚을 내어 선교비를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선교회에 사표를 내었습니다. 안정된 봉급을 스스로 거듭 산 것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다는 그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체험을 통해서 이미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도시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어느 날 빈민가에 진료를 갔다가 굶어서 죽어가는 산모와 5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잔돈은 없고 방세로 내야 하는 은하 한 입뿐이었습니다. 잠시 갈등하는 그에게 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전 재산인 그 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건넨 서포 안에 이 금화 한 입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2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4배로 돌려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훗날 선교 현장의 수많은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을 바로 이때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865년에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는 중국 내륙 11개의 성과 몽골을 위해서 이 선교사 24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의 6월 자신이 그 일의 지도자로 먼저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중국 내지 선교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작은 시작이 한 시대의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의 표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누린 여호와 이레의 현대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3000년을 건너 허드슨의 순종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응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에게는 기한이 이를 때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는 꼬박 25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는 이 사라가 믿기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웃을 만큼 오래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라의 웃음을 다 보시고는 왜 웃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손에 쥐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이르면 주신다는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견뎌야 했습니다. 1868년 양조에서는 선교사가 중국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죽인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수천 명의 폭도가 선교사들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죽이는 폭행을 했습니다. 허드슨과 가족들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1870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해였습니다. 2월에 5살 아들 사무엘을 잃었고 남은 아이 넷은 영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아내가 갓 태어난 그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에 앞서 8살 맏딸도 먼저 보냈고 자신도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도 허드슨은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도 암울한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내가 힘써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1874년에는 척추를 다쳐서 등과 두 다리가 마비되어 여러 해 동안 누워 지내야만 했고 병상에서 허드슨은 벽에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현장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르심으로 받은 소명은 그 소명을 따라 절대 망대를 세우게 돼 있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절대 여정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절대 이정표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남긴 인생의 첫 번째 이정표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절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신약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또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는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느냐, 사람이 했느냐입니다.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절대 이정표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축복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약속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의 확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대를 이어 흘러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졌고 성경 전체가 이 한 줄기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남긴 절대 이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남긴 노트북의 주어 또한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1881년에 그는 선교사 70명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3년 만에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00년 의아단 사건 때는 그가 세운 선교회에서만 선교사 58명과 그 자녀들 2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희생 이후에 선교의 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나던 1905년에만 하더라도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은 73세 나이로 중국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사랑하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끝까지 나그네였고 끝까지 그 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인생의 기념비가 후손들에게 절대 이정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허드슨의 둘째 아들과 첫째 딸이 아버지를 이어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고 허드슨의 손자도 할아버지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으며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5대에 걸쳐 중국 선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허드슨이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오늘날 OMF 선교회로 발전했는데 현재 동아시아 지역 40개국에 2,5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길 노트북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이정표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을 물려주었듯이 부모와 교사가 먼저 믿음의 여정을 가고 그 걸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뒷모습이 후대가 보고 따라오는 인생의 노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게 결박당할 때 이삭이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허더슨이 회심하던 그 시각에 이미 아들을 위해 무릎 꿇고 있었던 기도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난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 발걸음 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길을 예비하셔서 그 시대를 살렸고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이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준비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과 문제 너머에 수양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회피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를 찾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아브라함과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 여정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말씀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준비를 보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